지금 아버님께서 급하시긴 급하시다. 연계에서 굉장히 급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님들하고도 함께 하시지만 사회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상윤 뉴스타운의 대표가 아버님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손상윤 대표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자꾸 문 총재가 자꾸 연결이 된다.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결이 자꾸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주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아버지를 인민군이라고 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 배후에 자꾸 문선명 총재가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와 함께 또 뭐냐면 여러분 김기호 목사님 아시죠? 여기 가끔 오시는 김기호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여자 목사님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원을 3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서유림 목사님인가 그런데 여자입니다.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8년 전부터 영계에서 자꾸 그 아버님을 문선명 총재를 도우라고 그렇게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8년 전부터. 근데 그걸 꿈에선가 어저께 김영욱 내가 한번 그걸 초청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본 모습이 뭐냐면 아버님이 2층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눈물이 그 1층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새로운 그 아버님에 대한 기독교 목사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아주 철철철 흘리시면서 그 눈물이 2층에서 기도했는데 1층까지 그냥 흥건하게 적신 모습을 영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냐면 3년 전부터는 이대 왕님을 잘 모시라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냐면 그 이대왕님 총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그 이대왕님에게 그 담요를 그 이불을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이번에 총회장님 가실 때 그 이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저께 4일 전인데 손대 회장님을 만났어요. 손대 회장 그 가정연합의 손대 회장님. 요즘에 그 뭐 유일하게 그 한 시어머니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세계일보 회장도 하시고 선문대학교 부총장 하시고 그리고 그 고려대 교수도 하시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그분한테 사실 6,500상 이상 받고 나서 주례를 받았는데 근데 그 손 대장님하고 가끔 제가 만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사회뿐이 전혀 그 사회뿐입니다. 완전히 생짜 사회뿐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아버님하고 이 영적으로 딱 맞은 겁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검은 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검은 책이 뭔가 그래서 손 대장님이 이제 교회 소속이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했더니 손 대장님이 내가 생각했던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천성경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은 표지가 돼 있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조건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자기는 교회 사람이 아닌데 무슨 조건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22일 금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만났을 때 손대 회장님이 그분에게 20일 수련을 금식을 끝나는 그 시간에 손대 회장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버님이 영적으로 찾아서 꿈에 나타나고 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대 회장이 한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자기 이제 가정연합이죠.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전부 다 흐리멍텅하고 다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 사람을 좀 찾아온다고. 아버님께서.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전부 기독교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 사람이다. 근데 이들이 왜 아버님이 이들을 찾아오는가? 제가 어저께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갔던 12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무엇이죠 사명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아버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님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그러니까 아담 해와 타락 이후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민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평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택하면서 그들은 뭐냐면 천주사적인 기준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은 능력이 있건 지식이 있건 지식이 없건 지식이 있건 능력이 있건 없건 여러분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아버님과 연결되는 동시에 천주사적인 기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나 여러분의 재능은 누가 줍니까? 아까 이장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달란트나 재능은 뭐냐면 또 나 혼자 있으면서 발산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천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결국 뭐냐면 이 지상에서 모든 것을 풀고 매는 것은 전부 지상이다. 여러분이 있는 이 상황에서 발을 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매고 여러분이 풀고 하는 것은 주인공은 누구다?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버님께서 급하시고 섭리가 급하시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그다음에 그 가정연합 사람들이 전부 흐리멍텅하고 전부 다 아버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사회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성 들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목격하고 듣고 느끼니까 야 이렇게 급하시구나 섭리가. 아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인터뷰했던 사람이 태용호 씨예요. 태용호 씨가 250만이 봤나요? 우리가 유튜브 하고 나서. 그 사람 국회의원 됐죠. 오세훈 씨 저랑 인터뷰했어요. 어저께 뭐 신국제 했지만 그 사람 시장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오세훈 시장 아마 4년 더 아마 이번 년도 하고 아마 한 번 시장을 더 할 겁니다.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그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버님하고 연결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님하고 연결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천주사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아담과 해가 타락한 이후에 어느 누가 지금까지 6,000년 지나간 성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수백억의 인류가 죽었지만 오직 남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어디 남아있다고요? 현재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역대 6,000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왕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었죠.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남아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죄로 없어지거나 그냥 땅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남는다? 길이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그것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가치, 여러분이 살고 먹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뭐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작은 가치는 큰 가치에 다 복속되고 포함됩니다. 큰 가치를 성취하면 작은 가치는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생애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저 하늘로 그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님을 만나면서 천주사적 가치와 인류애적인 가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에 올라갑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깎아버린다면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끌어내고 그 가치를 살려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개인은 가족을, 종족은 종족, 민족, 국가, 세계는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결국 누굴 위한다고요? 누굴 위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개인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종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살면 나는 그럼 내 가치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그 가치를 누가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신다는 건 나를, 내 자신을. 난 부족하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나의 민족, 종족, 가족을 세계를 이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아버님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원리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행동해야 되느냐 문제를 아버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여러분이 사실 오늘 이대홍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이대홍님 말씀이 사실 제가 많이 부러운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세대들은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대고 우리 1세대 아까 이대홍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전쟁터에서 싸웠잖아요. 1세들은. 그러면서 힘들게 싸우셨죠. 전쟁터에서 싸웠죠. 근데 여러분들 1세대는 아버님의 최고의 가치와 같이 동급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회사를 예를 들면 삼성을 다닌다요. 삼성에 소속돼 있기만 하면 삼성이 가치를 부여받는 것처럼 아버님과 함께하면 아버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부여받는다 안 받는다? 부여받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적 가치고 메시아적 가치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